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충격이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로 시작하는 본격 신학 탐구 생활, 신학의 대중화 그리고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블록버스터 첫 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은 김태경이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순주라고 하고요. 네. 신학 블록버스터 이제 첫 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주제가 무려 신학입니다. 신학. 이 말만 그래도 벌써 좀 속이 좀 울렁 거예요, 제가 지금. 근데 신학이라고 하면 뭐 저를 포함한 이제 평신도들에게는 되게 좀 어렵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용어. 그리고 굳이 이거를 내가 왜 뭐 해야 되나? 이거면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나 굳이 일반 평신도들이 이걸 좀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고민이 좀 저는 들었거든요. 네. 신학이 왜 중요한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될 것 같은데 좀 홍쌤께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신학이 무엇인지 좀 먼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신학은 뭐 다양한 정의들이 있겠지만 일단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유와 담론들이 축적되어 온 것을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사유와 담론들이 왜 이제 진행돼 왔나 생각해 보면 어떤 지적인 만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이야기해 온 것이 아니라 더 바르게 알고 잘 믿기 위해서 해왔던 치열한 노력의 결과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에 방향과 내용을 주는 게 신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도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모양이 굉장히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또 그 하나님 만든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만드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모든 것에 답을 주는 게 신학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 프로그램 제안받았을 때도 좀 제가 느꼈던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신학을 하겠다라고 네, 했을 네. 때 그 되게 좀 그래도 뭔가 거리감이 있었어요. 교회나 이런 데서 어디서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접해보기도 너무나 쉽지 않고 왜 이렇게 신학이 문턱이 높을까? 일단 뭐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문제는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면 할 텐데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신학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 무용론이라고 하죠, 보통. 신학 쓸모 몰라도 없다.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된다. 오히려 너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면은 사람이 더 이상해진다. 그래요. 저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믿음이 약해진다. 심지어 이런 신학 무용론이 신학교에 가도 있어요. 처음에는 신학에 관심을 좀 가지죠. 근데 그러면서 기대하는 건 실용적인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설교를 잘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신학을 해보면 딱히 뭐 신학이 뭐 교회 성장 비법을 알려준다던가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준다던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뭐 관심과 흥미가 떨어져 가고 신학이 소수의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의 전유물이 된 감이 있죠. 목회자들한테도 그럴 정도니 일반 성도들한테는 신학이라는 것이 거의 잘 소개되지 않고 관심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신학책 두꺼운 책을 한번 이제 서점에서 용기를 내서 사본 적이 있거든요. 딱 책을 폈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용어들이 너무 좀 맞아. 빡세고 어려워서 이게 접근하기가 너무 쉽지 않고 딱 바로 덮었던. 신학이 이게 너무 용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근데 저는 그건 다른 학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그 학문에서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압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죠. 새로운 학문에 진입하려면 사실 말을 새로 배우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용어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용어를 정리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그 용어가 담고 있는 어떤 사유와 담론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말고 그 용어들의 의미를 하나하나씩 이해해가면서 그 신학적인 사유와 담론, 사고방식 자체에 좀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신학뿐만 아니라 어떤 학문이든지 그 학문에 진입하려면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 용어를 학습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갔다 왔어요. 꼭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미러리스 카메라를 샀는데 보니까 막 설명서가 이렇게 두터워. 뭐 ISO니, 조리개니, 셔터 스피드니 막 이런 게 막 나오니까 되게 격하게 반응하시네요. 좋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부탁드리고요.
이런 낯선 용어들이 자꾸 막 튀어나오니까 이 사진을 찍고 싶은 욕구가 약간 좀 떨어졌던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게 좀 그런 그렇죠. 그런 뉘앙스로 제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신학도 좀 그렇다. 카메라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또 하나 이제 학문의 중요한 것은 그림을 이해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학문이 들어가려 그러면 그 개론서들이 있잖아요. 신학도 개론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큰 그림을 그려주는 중요한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읽어가면서 소화하면서 이제 신학이 전체적으로 어떤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용어를 이해하고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해내고 나면은 저는 신학에 진입할 수 있는 첫 문턱을 넘은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재미가 붙어요. 그래서 신학이 그래요? 어렵지만은 않구나. 예. 재밌을까요? 저 계속 그게 걱정이에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학문이고 너무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아 세상에. 네, 그렇군요.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신학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 이제 야심찬 방송인데 예. 신학을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유익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소수의 목회자나 신학자들 다시 갑시다. 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내용을 잡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신학이 어떤 하나의 정답을 제공해 주는 건 아니에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정답 이것, 또 다음 질문에 정답 이것, 이렇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그 정답에 대한 주장들을 접하면서 더 혼란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래요? 예. 그럼 저 못하겠어요. 그 수많은 답들을 듣고 생각하고 또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대화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이제 자리 잡히게 되는 거죠. 그게 신학과 우리가 씨름할 때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인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와 또 이 기독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크게 이제 불거진 그 교회 세습 문제. 그 부분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사실 그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담임 목사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세습할 수 없다라는 거가 상식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또 건강한 교회론이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상식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상식보다 더 높은 윤리를 보여주는 게 기독교 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때로는 이제 상식을 우회하기 위해서 세상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상식이 교회 안에서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신학이 작동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상식의 관점만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론이 알려주는 것은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신학적으로 바른 답을 알고 있어야 하는 목사들이 세습을 하는 현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처럼 평신도들 모두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세습에 대한 바른 신학적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교회도 건강해지고 기독 생태계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좀 이렇게 맞닥뜨려야 되는 어떤 중요한 공부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신학 블록버스터잖아요. 예. 왜 신학 블록버스터이며 하필이면 이제 왜 이 방송을 봐야 되는지 매력 발산. 다른 거 그렇죠. 자 발산해 주시죠. 네. 저는 저희가 이름을 되게 잘 지었다. 어. 그 이름 안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나 또 왜 우리 방송을 봐야 되는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평신도들에게 신학의 진입장벽이 되는 그 벽, 블록을 깨보자. 신학하면 느껴지는 벽 제가 느꼈던 그 벽을 깨보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깨지지 않았으면 바람이지만 두 번째 저희 이름에 담긴 뜻은 신학을 체계적으로 한 블록 한 블록 쌓아 가보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이 신학 블록버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다. 편안히 보시다가 되게 흥미있고 저거 나도 고민했던 고민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깊어져가고 좀 더 이렇게 확장되어가고 좀 그런 역할을 저희가 좀 해볼 수 있으면 저는 그러면 되게 제가 만약 시청자라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재미도 보장해 주시나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좀 진행할 거냐면 신학책들을 좀 엄선해서 그거를 함께 좀 읽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좀 진행될 거죠. 맞아요. 그게 저희 제목의 세 번째 의미예요.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두꺼운 벽돌 책들을 깨보자, 같이 깨보자 그런 의미를 전형적인 꿈보다 해몽이네요. 이 블록과 같은 두꺼운 책들. 두꺼운 책. 이걸 깨준다. 깨보자. 흥미 전투력이 생기는데요. 신학의 체계를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이제 엄선을 해서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은 대부분 혼자 읽기는 좀 버거운 두꺼운 벽돌 책들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꼭 벽돌 책을 들고 뭐 허세를 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혼자 읽기 어려운 책을 읽도록 돕는 데 저희 방송에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지에 수북히 쌓여있던 그 책을 여러분들 네. 좀 이렇게 저희와 함께 책들 드디어 책장에서 나오는 그렇죠. 거죠. 저희와 그렇죠. 함께. 두꺼운 책을 깼을 때 그 희열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첫 시즌에서는 신학의 용어에 익숙해지도록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신학의 큰 그림을 그려주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고. 대망의 첫 책. 예. 아까 뭐라고 하셨죠? 김용규 선생님의 신. 아니, 뭐라고요? 신. 김용규 선생님의 신. 빠밤. 빠밤. 아, 예. 제가 한 손으로 들기가 막 힘들어요. 이 정도로 두께감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첫 번째 책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약간 의외의 선택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신학 입문서는 아니거든요. 이 책이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를 확인하는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신학 자체의 학문으로 심취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기엔 되게 학문적인 책이긴 한데 인류의 역사에서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해온 그 깊고 방대한 이야기를 직접 다루고 있는 책이거든요. 예,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신학책이다 보니까 그냥 종교서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신 전에 원래 이게 개정판이잖아요. 예. 그 전에 서양 문명을 읽는 코드 신이라고 예. 해서 개정되기 전에 원래 버전이 이제 있으셨죠. 맞아요, 그게 이제 맞아요. 인문학 코너에서 예. 탑 20에 3주간 딱 머물렀던 인문학 그 서점 안에서도 굉장히 맞아요. 좀 핫했던 예. 그런 책이었거든요. 예. 인문학과 신학이 좀 콜라보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게 또 저희가 이 책을 정한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신학과 인문학을 함께 다루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독교인들에게만 통하는 언어가 아니라 인문학의 언어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깊이 있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너무 훌륭한 예가 이 책이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이뻐요. 이 책장에 꽂혀 있으면 기가 막히죠. 그러게요. 아니, 여러 가지 놀이가 돼요. 읽어보실래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활용도 되고요. 뭐 이렇게 막 혼자 놀 수도 있고. 김용 교수님 보시면 무슨 반응을 쓰실지 걱정은 되긴 한데. 저희가 한 장씩 좀 네, 해나갈 한 챕터씩. 생각이죠. 한 예. 챕터씩. 챕터 1부를 좀 먼저 보시고 다음 화를 좀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보실 수 있고 어떠세요? 기대되시죠? 예. 신학 블록버스터의 첫 번째 블록은 이 김용규 선생님의 신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김용규 선생님의 신과 함께 신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좀 인사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